네, 어느 교회에서 동남아시아 A국으로 의료 선교를 갔던 선교팀의 이야기입니다. 선교팀은 그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한국에서 솜사탕과 학용품 등 많은 것을 준비해서 갔대요. 그런데 현지 아이들이요, 담당 선생님과 함께 선교팀이 머물고 있던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그 솜사탕과 학용품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통 아이들 같으면 외국인을 보면 신기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솜사탕이나 인형이나 학용품에 이런 관심을 가지는데 만지고 싶고 그러잖아요. 갖고 싶고. 이 같은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팀은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인솔하신 선생님이 선교팀이 준비한 물건을 살펴본 후에 안전하다고 판단된 후 그 반장에게 안심하고 구경하고 원하는 것을 가져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준 거죠.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요, 선생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통제된 분위기였지만 곧 그것은 어린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움직이고 싶지만 때로 하나님은 신호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움직이게 하시죠. 그것은 방해와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삶과 문화에 동화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내용이죠. 노예였던 그들을 군대로 재편성하시고 사회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여러 가지 규범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은 길도 없고 물도 없었습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 인해서 생존까지 위협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적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안전한 길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에게는요, 절대 복종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훈련시키셨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월절을 새로운 출발의 시점으로 정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전진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20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일사불란하게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외에 또 다른 거룩한 신호가 필요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자, 본문 말씀 2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을 두들겨 나팔을 2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개. 지성소의 그룹들과 성소의 등잔대를 망치로 두들겨서 이음새 없이 하나로 만들었던 것 마찬가지로 은나팔도 은을 두들겨 쳐서 이음새 없이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나팔이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 때 등장하는 짐승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고요. 다른 하나는요,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은나팔입니다. 당시의 은나팔은 세 가지 용도에 따라 사용되어서 세 가지. 첫째는 소집을 알리는 신호.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소집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했어요. 은나팔을 2개 부는 것은 회중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신호였습니다. 1개 부는 것은 지휘관들만 소집하는 신호였어요. 둘째는 의식이나 절기를 알리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월력 제7월, 오늘날로 따지면 현재의 9월부터 10월입니다. 이 초 1일에는요, 나팔 7월, 제7월 초 1일, 초하루 날에는 나팔을 불어서 이날이 초막절의 시작임을 알리는 동시에 10일 뒤에 속죄일을 앞두고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겠죠. 셋째는요, 전쟁에서 사용됐습니다. 전쟁에서. 고대 근동 유목민들 가운데에는요, 때때로 비옥한 목초지나 농경지, 특별한 또 우물과 도로 등을 둘러싸고 집단 간의 충돌이 일어났죠. 우물 파기 대장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도 정말 좋은 우물을 파놓으면 또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으려고 찾아오죠. 그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 그 이삭은 그럼 너 가져하고 떠났으니까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죠. 너 가져오고 그냥 떠나서 다른 곳에 우물 파고. 그러니까 싸움이 안 일어난 거죠. 이삭이 대적했다면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집단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럴 경우 그 집단의 족장이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이때 전쟁을 알리는 표시로 커다란 함성과 나팔 소리, 그리고 여러 군기를 동원했죠. 여러 가지 깃발을. 이런 엄청난 큰 소리들은요, 적군의 전의를 꺾어 놓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먼저 뿔나팔을 크게 불고 모든 군사가 함께 함성을 지르는 것이 순서였죠. 다시 말해서 전쟁터에 나갈 때 울리는 나팔은 강력한 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신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죠. 따라서 본문 말씀의 은나팔은 단순한 나팔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룩한 신호였습니다. 그 거룩한 신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신호를 무시하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도로 위의 교통신호, 이 신호등은요, 황색 경고등과 빨간 정지등이 순서대로 들어오죠. 신호로 인해서, 이 교통신호로 인해서 사고가 난 분들은요, 황색 경고등이 너무 짧다고 항변하고 납니다. 그러나 시내 주행에는요, 규정된 적정 속도가 있어요. 학교 앞엔 30, 이면도로도 30, 대체적으로 50입니다. 무리하게 통과하려 하거나 속도를 낸 채로 주행하고 있었다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머물고 있을 때, 정지하고 있었을 때 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운전사가 늘 그 신호등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머물고 있을 때 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날 때는요, 어떻게 몇 번 울리는지 주의해서 듣고 들은 즉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전체 백성이 움직일지, 천부장 이상의 지휘관들만 움직일지 구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거룩한 신호를 기억해야 했고 그것을 지킬 때 안전했습니다. 멈추라는 신호와 진행하라는 신호가 이 사회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신호를 잘 깨닫고 따라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 두드려 보아도
열리지 않는다면 기다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나팔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몰 이해를 뜻했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뭔지 모르겠어. 이 소리가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내 영적인 귀가 뚫려 있어야 되는 거죠. 본문 말씀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막으로 부르실 때 은나팔 2개를 불어서 알리셨습니다. 은나팔 2개를. 2개를 같이 불게 하신 이유는 뭐냐? 큰 소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큰 소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불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회막으로 모이라는 명령은 무슨 뜻일까요? 회막으로 모이라는 명령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너희들은 어디에 있든지 빨리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회막으로 모여서 예배하라. 예배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함이고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방해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애굽에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지셨다는 거죠. 예배에는 차별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녀노소 누구나 예배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부르심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항상 응답해야 됩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제가 예전에는 주중에 월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요즘은 토요일 날 보냅니다. 왜 그러냐? 한 명이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이 감화 감동 역사하셔서 한 명이라도 예배에 더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심정으로. 근데 오늘은 더 안 오셨어요. 이럴 때 목사는 좀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똘컹이 나타나면 역시 그렇지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막 그럴 거예요. 왜 토요일 날 문자를 보내냐, 메시지를 보내냐? 예배를 강조하십니다. 예배.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을 내일 또 거룩한 주일에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삶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회막으로 모여라. 나팔 소리입니다. 메시지는 나팔 소리.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팔 소리에 항상 응답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8절에서 하나님은 나팔을 부는 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임의대로 나팔 소리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크게 불게 하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기억하겠다. 나팔 소리를 크게 불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그러면 어느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자,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팔 신호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워서 행할 바를 알게 했고요, 하나님은 두 가지 경우에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압박해오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입니다. 이때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고 구원과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쟁을 위해 부는 나팔 소리는요, 최후의 심판과 승리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리였습니다. 또한 모든 군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전쟁에 나가도록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전쟁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거룩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나팔 소리였습니다. 또한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룩한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는 거룩한 신호는 뭐냐? 기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기도의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살만하니 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구할 것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 거룩한 부르짖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합니다. 둘째는요, 희락의 날과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전장에 나갈 때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팔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사죄하고 헌신하며 기쁨과 감사로 제사 드리며 나팔을 불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오래전에 한 TV 방송에서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은 아기들과 아기의 엄마들을 대상으로 엄마가 아기의 울음소리로만 자기 아이를 구별해내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와 떨어진 아기들은 이내 막 울음을 터뜨리고요, 아기들을 아는 이 진행자들은요 큰 커튼 위에 숨었습니다. 커튼 뒤에 진행자들은요 막 순서를 또 바꿔서 앉기를 여러 번 한 후에 엄마들은 커튼 뒤에 있는 그 아기들의 울음소리만 듣고 자신의 아이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웃음소리를 몇 번 듣지도 않았는데요, 모든 엄마가 자신의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동시에 지목했고 정확히 맞추더라는 거죠. 내 아이는 여기, 내 아이는 여기. 정확하게 몇 번 듣지도 않고, 시청자들이나 방청객들에게는 아기 울음소리가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달랐다는 거죠. 엄마들은요,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아이인지 다른 사람의 아이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나팔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도요, 찬송입니다. 근데 그 나팔을 불어대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으세요. 열심히 기도하라고, 열심히 찬송하라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쁠 때는 찬양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터에 나와 함께 앞서 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십니다. 헨리 블랙 가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는 무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무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학벌도 없고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한 신발 외판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됐죠. 어느 이른 아침에 그와 몇몇 친구들은 기도와 회개와 성화의 모임을 갖기 위해 풀밭에 모였습니다. 헨리 바알리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수하게 헌신된 한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무디는요, 이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세상은 아직 그 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그를 위해서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할지 세상은 알지 못해. 바알리는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말했어. 그 한 사람이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말했어. 바알리는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 높아야 한다든지 뛰어나야 한다든지 하는 그 어떤 조건도 말하지 않았어. 무디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기를 원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디의 평범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시작하셨죠. 19세기 전반에 걸쳐 미국과 영국에서 무디만큼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순종하는 자는 큰 인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며 하나님이 서라는 곳까지 서라는 곳에서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이 시대가 큰 영적인 거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큰 거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순종 이후에 큰 거목이 자라납니다. 나팔 신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호이기도 했고 진영별로 행진하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팔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귀에 들리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로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며 이스라엘의 길과 목적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규모 있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은나팔을 만들어 불도록 하셨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움직이게 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상황을 기억하시게 하는 신호였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불어야 하는 나팔은 고통 중에는 기도 소리고 기쁠 때는 찬양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영적 신호를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나 기쁨이 넘칠 때나 늘 한결같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